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1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자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또한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11개의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핵심들을, 포인트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야는 3년간만 통치를 하고 그 아들이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짧은 기간입니다.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도 짧고 그런데 이 아비야에 대해서 기록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랐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줄, 아비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지 아니면 이 세상의 죄에 물들고 이 세상의 악함에 물들어서 그 죄를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 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고 악한지를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선과 악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삭막하고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픈 것, 힘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야가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 뒤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의 아들로 하여금 그 등불의 역할을 하게 해서 꺼져가는 그 유다를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보고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해서 지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 속에서도 우리가 죄악의 문화에 젖어서 그것에 넘어지려 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이며 또한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언젠가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실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비야는 결국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하여금 다시 등불을 밝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으며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보십시오. 지난 주일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삶의 목적을 지켜내어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평가는 어떠할지라도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 삼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렵게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내고 있다 할 때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안에 그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원망과 불평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이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선한 먹자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실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